지난주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잠깐 되새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되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는 큰 대표적인 성품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성품과 무슨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기도할 때도 사용하는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성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두 대표적인 성품이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반면에 자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은혜인데,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근데 받는 것. 내가 자격이 없어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공짜. 공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공짜예요. 그 공짜가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비는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뭐예요?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공의.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것만 아는가 봐. 반드시 우리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공의로 볼 때는 반드시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제 공의로 보지 아니하고 자비로 보는 거예요. 자비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옥에 간다 안 간다? 지옥 가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제 은혜로 보는 것은 뭐였어요? 은혜로 보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뭘 받을 자격이 없어요? 천국을 받을 자격이 우리가 없어요.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옥 가지 않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비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거는 물론 사이에는 어떤 역사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냥 주신 건 아니잖아요. 왜?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해야만이 그 다음 진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의와 자비를 바탕으로 놓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우리가 6장 23절을 봤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을 공의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6장 23절을 앞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걸 공의로 보는 거예요. 공의로 보면은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죄의 사망이라는 거예요. 공의로 보면 우리는 반드시 사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망해야 돼요.
공의로 보면은 반드시 우리는 사망, 즉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죽음.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비로 보게 되면, 자비로 보면은 뭔다고 그랬어요? 자비 보면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천국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제 자비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안에는요, 항상 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가 있잖아요. 생명 안에는요, 반드시 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이제 알았다면, 내가 이제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랬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러니까 양 같다, 연약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다 연약하다. 그리고 양처럼 갈 길을 몰라 헤매는 그와 같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다 흩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모으면 한 곳으로 모아서 쫙 길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각기 흩어져 간다는 얘기죠. 각기 흩어져 갔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제약을 뭐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말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대속하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속이에요. 대속. 그러니까 그에게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대신 죽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다. 그 얘기예요. 그에게 담당시켜졌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 담당시켜졌다. 자, 그러면서 또 로마서 5장 8절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으로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런 얘기예요.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거를
내가 직접 너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내 생명처보다 더 네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얼마나 자비롭게 생각하시느냐라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했고, 우리가 더 소중했고, 우리가 더 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가 자녀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네 대신 그냥 내가 더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힘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너보다 더 고생스러웠으면 좋겠고, 내가 너보다 더 어렵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자녀들보다.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요, 자녀가 뭐가 이렇게 안 되고 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자비. 로마서 5장 8장은 자비예요. 이사야 53장 6절은 바로 공의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우리를 죽이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십자가가 뭐냐? 제가 주부에 써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장소예요. 십자가가 바로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곳.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여러분들이 풀어서 여러분들이 헤쳐야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공의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의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데, 공인데, 그런데 대신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공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 제 대가를 뭐해서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공의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로 누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비를 우리는 또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 그와 같은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바로 공의와 자비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면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양면성, 공의와 자비가 있다라고 하는 양면성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제가 묻겠어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물론 여기는 공의로 바라보고 자비로 바라보고 또 다른 방면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반대로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살아나는 역사. 이해가 갑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제가 좀 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의 얘기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뭘로 들리냐면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소리로 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 나를 사랑하는 분,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죽는 역사예요. 죽는 역사. 그럼 뭐가 죽느냐? 뭐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뭐라고 해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우리는 십자가를 여기저기 걸어놔요. 차 안에도 걸어놓고요.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요. 반지도 하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요. 뭘로 사용하는지 압니까? 죄송하지만. 그럼 이걸 뭘로 생각해요? 에? 점쟁이들이 뭘 써줘요? 에? 점쟁이들이 뭐 써줘요? 부적 써주잖아요. 부적 써준단 말이에요. 부적. 점쟁이들이 부적 써줘. 그리고 부적을 해가지고 어디다 놓으면은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뭐 집안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뭐 어려운 일 없고, 막 성공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요, 죄송하지만 이 부적처럼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차 안에 걸어놓으면요, 교통사고 안 나고, 평생 동안 잘 굴고, 잘 굴러갈지 생각하는 이 부적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보면서요, 날마다 내 자신이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부적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면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된단 말,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 십자가를 보면서 그걸 생각하고 공의를 생각하고 자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마디 이야기하면 아 주여 뭐요? 감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때문에 그 귀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나 때문에 죽으셨네요. 우리는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부적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겉만 기독교인이지 속은요 맨날 우리가 믿던 그 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로마서 1장 21절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알되 뭐라고 하냐면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허망한데 미련한데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자요. 썩어지지 않을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냐면 사람하고 바꿨고 새하고 바꿨고 짐승하고 바꿨고 그 다음에 동물 모양의 다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으로 바꿨다. 요즘은 바꿨다라고 하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바꾸었느니라. 바꿨다. 바꿨어요. 바꿨다는 얘기의 의미가 뭐냐면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가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전에는 A라고 하는 곳에 가치를 두었다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바로 B라는 곳에 가치를 더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전에는 내가 잘 되는 곳, 내가 성공하는 곳, 내가 잘 사는 곳, 내가 무엇인가 나은 것에 가치를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가치를 두는 것,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본래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여러분 기억하는 거 한 가지라도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최초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그냥 자연스러워서, 그냥 당연한 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가치를 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였었어요. 그냥 마땅한 거였어요. 왜? 그때는 두 가지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뜻이에요. 말만, 표현만 다른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나, 영화롭게 하는 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나 다 표현만 같지 사실은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사이에 딱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와 같은 곳에 쉽게 말해서 가치를 두었어요. 이곳에 가치를 두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가치가 다 넘어와 버렸어요. 무엇으로?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영광. 그래서 모든 삶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장 23절 말씀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했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와 같은 것이 바뀌어졌어요. 어디로? 자기 영광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큰 가치를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가치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쉼을 얻는 것이 더 가치에 두는 거예요. 내가 일단 체적으로 피곤하면 내가 쉬어야 돼. 이게 바로 자기에게 가치를 두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두는 것이 곧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1장 21절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래 이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위해서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그래서 내가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가치를 둔 사람들은 내가 피곤하지만 쉬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다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두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가치를 두었다, 다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이렇게 바꿨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런 바뀌어진 삶이에요. 이 바뀌어진 삶이에요. 이 바뀌어진 삶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지금 바뀌어진 로마서 1장 23절 그 말씀과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거 뭐라고 나오냐면 다 뭐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7번 말씀하셨는데 몇 번이냐면 6번째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뭐 외우기 있으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외우기 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사람, 세 번째는 한 사람, 네 번째는 엘리,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엘리 라마 사박단이 사. 그래서 네 번째 그렇게 외우면 편해요. 엘리 나마 사박단이 그러면 사하고 같다고 해가지고 네 번째 이어주고, 그러면 다섯 번째 뭐냐면 그렇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목마르다 그랬어요. 목마르다 하니까 여섯 번째 신포도주를 갖다 주고 먹고 나니까 이제 내일 다 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뭐하냐? 부탁하나이다 라고 우리 산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7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산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섯 번째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 의미를 계속 보면 십자가하고 연관지어서 보니까 결국 다 이루었다 하면은 내가 다 뭐했다? 지불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 할 일 다 했다. 그 할 일이 뭐냐? 공의, 반드시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생명을 이제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다 드렸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또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제 보면 2장 14절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골로새 2장 14절 보게 되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오늘날도 그러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빌리면 차용증을 씁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 쓰잖아요. 우리가 영수증을 쓰잖아요. 영수증 쓰는 것처럼 차용증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장로님에게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언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제 차용증을 딱 썼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빌렸다고 하는 영수증, 차용증을 딱 썼어요. 그래서 그 날짜가 돼서 제가 갚았어요. 그러면 갚으면은 그 차용증을 장로님은 저한테 돌려줘요, 안 줘요? 돌려주잖아요. 저에게 돌려줘요. 이제 차용증을 저에게 돌려주면 그런 얘기예요. 장로님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해요? 그걸 버려요. 그냥 버리는데 우리는 그냥 버리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효력을 상실시키려고 찢어버리잖아요. 찢잖아요. 차용증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게 제하여 버린다는 얘기예요.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찢어버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루었으니까 그 영수증을 나에게 다오. 그 영수증을 이제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 영수증을 이제 지불했으니까, 영수증을 이제 받았으니까 제하여 버린다, 찢어버린다, 제하여 버린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돈 차용했던 것을 다 갚았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찢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영수증까지 다 해서 다 제하여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자, 지불했어. 다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빛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장로님한테 돈 갚았는데 아직도 빚쟁이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빚을 갚았으니까 장로님이 이제 나 자유입니다 하고 이제 딱 이해하고 자유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대신 모든 것을 이제 지불했고 영수증까지 다 해버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본래의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장 23절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충족시켰으니까 그 모든 걸 다 지불했고 다 갚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유로 사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본래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본래의 모습, 그 모습은 뭐냐면 나와 너와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우리는 본래의 모습,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이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해요. 모태신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태신앙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 모태신앙을 인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전부 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부터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불신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다 배어버려요. 습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습관이 돼버려요. 여러분들도 어디 의자에 앉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습관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이렇게 배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주님께서 다 지불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반복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반복된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왜? 성령이 내가를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성령님, 내가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신앙적인 그와 같은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로마서 1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 순종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공의와 자비를 내가 생각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내 생각이 자꾸 험한 곳에 두고 내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꾸 갈 길을 몰라 헤매고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배가 등대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처럼 햇빛이 있어야 우리가 밝은 곳에 나아가 가는 것처럼 가야 되는데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캄캄하니까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냥 지불했으니까 아마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성령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너희 스스로 네가 네 어떤 습관을 버리고 제하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래 모습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회복된 삶 속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못해, 그래 못해,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청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목적이 나를 도우라고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라고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보내주셨으니 나를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나를 인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그러한 도움을 우리가 요청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으로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본래의 모습대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걸 다 지불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자연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